여러분, 참화고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의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위험한 길을 오가면서 교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장면을 정말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도 또 정말 신기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험한 길을 오고 가면서 나누는 그 물물교환, 그 교역품 가운데에 중요한 교역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접할 수가 없고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거의 맛을 볼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에 그런 호수가 있는데 그게 소금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소금을 공급받는데 너무나 귀하게 공급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소금이 싸지 않더라 이 말이죠. 굉장히 귀하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소금은 참 귀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월급 대신에 소금을 대신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오늘 우리가 생각에는 소금은 가장 싼 것 중에 하나고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의 가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소금은 귀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소금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한다는 그 귀중한 말 알아서 너무나 귀하게 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도 예수님 사역 동안에 오늘 본문 가운데 소금이라는 말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 마디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소금은 오직 짠맛을 낼 때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서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대로 땅에 버려져도 쓸모없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버려진 바 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땅에 밟히는 것으로 밖에 안 된다. 즉 그 말은 조롱밖에 안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어떤 증명을 보이려면은 짠맛을 통해서 음식이 어떻게 해요? 맛을 일구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으로 공개될 때에 소금의 진가가 나타나고 이게 소금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때에 소금으로서 확실하게 자신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말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당연히 나를 쫓아오게 돼 있고, 나를 쫓아온다는 것은 바로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나 해석하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예수 다 믿는다고 다 주님의 제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 그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찬, 이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Following Christ,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제자를 나눌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상태에서 있는 사람은 그건 뭔가 모르게 믿음이 잘못된 거다, 그 얘기죠.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소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엄연히 주님의 제자들 앞에 놓고 주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만은 이 소금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마땅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 제자가 되느냐? 세상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에게 제자가 아니라 천만의 말씀.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세상 제자인 겁니다. 달리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마치 그것은 소금인 것과 당연하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벗어나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자는요,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안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 주를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을 드린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냥 그리스도인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차이점이다. 마치 소금인 것을 증명할 때에 짠맛 하나 가지고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놓고 그 가운데 소금이 눈에 흔적도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소금이 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 맛 자체를 가지고 소금이 들어간 것에 소금의 가치를 이미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디에서 차별이 나느냐? 그의 주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차이는 겁니다. 표시도 나지 않고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주를 위하여 희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주님 말씀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희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 알고 나의 의무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만큼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십니까? 그러면 주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의 삶 속에 뭔가를 희생하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주님의 제자인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무엇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내놓고 드릴 줄 아는 것,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석한 것은 희생은 하지 않고 요구만 많은 현대적인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소금을 통해 말해주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제자 공부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희생은 없고 요구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 이거죠. 상식을 깨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잘 들어라.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어야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할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희생이 없을 때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쉽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가치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은요, 희생에서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희생 없는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젊은이들을 데려다 놓고 교관이 막 훈련 시키면 힘들어가지고 쩔쩔맵니다. 그러다가요, 교관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그 훈련병들을 다 세워놓고 전부 다 뒤로 돌아. 그래서 저 앞에 산을 보고 크게 어머니 3번 부르짖어. 그러면요, 복창 그러면 어머니 하고 부르거든요. 3번 부르고 나면 다 울어요. 훈련병들이 다 운다고, 훌쩍훌쩍 운다고.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어머니란 이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위대한 가치가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키우시며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정말 많이 희생했구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똑같은 훈련병 뒤로 채워놓고 자, 각자 애인 이름 크게 3번 부른다고 애인 이름 3번 크게 부르면요, 아무도 우는 사람 없어요. 그게 어머니의 위대한 것입니다. 괜히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는 어머니의 많은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가치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철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어떤 가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희생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마치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기를 기꺼이 감수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이 땅에서 분명히 보여주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뭐로 구별되느냐? 주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중간하게 서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될 바에야 주님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하겠다, 얼마든지 대가 지불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깊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희생으로 맛을 냅니다. 소금은 희생으로 맛을 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거라고. 그러나 그 희생은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희생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색과 희생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수고는 합니다.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볼 때는 그걸 네가 지금 생색내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희생이라는 것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희생은 자기 부인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춘다는 건 자기 부인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희생이 안 나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바람이 없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습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뿌려졌는데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한 그것은 맛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그러며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서 그 속에 나 자신이라는 것이 박혀 있으면요, 그거는 온전한 희생이 아니고 언젠가 그것이 튀어나와가지고 주님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튀어나와서 생색만 내고 끝나는 수고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희생이라야 그게 정말 순수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결과는 희생이 아니라 생색이 되며 오히려 주님을 때에 따라서는 부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형체가 아니라 맛으로 승부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뭐로 승부하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도 압니다. 이것이 정말 순수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게 정말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다 구분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께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욕심과 우리 마음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과 성격이 있어서 자기 부인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희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소금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소리 없이 말도 없이 색깔도 없이 그냥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싶은데 그건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내 행동이 그렇게 잘 안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과 달리.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 희생하기 위한 자기 부인을 어떻게 연습해 갈 것이냐. 자기 부인 연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 연습하기 첫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고백하라.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주를 위한 희생이요 주님의 제자가 다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임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림사, 중국의 소림사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1500년 이상 유지한다는데, 여러분 소림사가 뭐냐면은 그 유명한 무술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허황한 그 무협 영화에 늘 소림사가 등장하고, 저도 소설에서 이 소림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하는데 진짜 있다니까 저도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가? 그런데요, 소림사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 소림사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로 만든 검을 한번 딱 잡는데 9년 걸린다고 합니다. 들어가 가지고 검 한 번 딱 잡는데 9년 걸립니다. 그럼 9년 동안 들어가서 뭐 하느냐? 3년은 마당 청소해요. 3년 내내 눈 뜨면 하루 종일 그 넓은 절을 다 마당 청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킨대. 마당 청소만 3년. 그러면 나머지 3년은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장작 패기만 시킨대. 뭐 방들이 많고 많으니까 하루 종일 장작 패는 게 일이야. 3년 내내 장작 편다. 그러면 나머지 3년 동안 뭐 하냐? 식당에 가서 하루 종일 밥 한다는 거죠. 삼시세끼 밥만 하고 있다. 그래서는 마당 쓸기 3년, 장작 패기 3년, 식당 봉사 3년 해야 10년째 될 때에 이제 스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야, 머시가 오여온더라. 뭐하러 왔냐? 예, 저 무술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이 검 한번 잡아보거라 하고 주는 게 나무로 만든 짝대기 같은 검 한번 쥐어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검 잡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소림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 9년이라는
과정을 참지 못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 과정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뭡니까?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술 배우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게가 진정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무술 배우는데 그거 제 생각에는 배워가지고 뭐 하겠나 싶은데 거기에도 여러분 목숨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물며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고 예수님 참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 정말 좋아하고 내 인생에 큰 보탬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내 절대적인 가치는 아무래도 이거인 것 같고 아무래도 저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빈손들로 서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날. 그래서 주님께서 소금을 하면서 제자가 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임을 아침마다 고백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진다면요, 그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한 자기 부인 연습. 두 번째로는 달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드릴까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드릴까? 주님 이미 나에게 주신 건 많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 주님 오늘은 무엇을 제가 드릴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자기 부인의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된다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템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끌어안고 그거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지도 두 종류가 있죠. 우리 LA 다니시면요, 거지가 빈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인데요, 카트가 두 개씩 끌고 다니는 거지가 있습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끌면서,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이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는데 가만 보면 쓸모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두 개를 끌고 끙끙거리며 땀을 흘리며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그 카트에 꽉 찬 거 두 개씩 끌고 다니는 거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거지가 덜 된 거죠. 정말 거지는 뭡니까? 빈손 들고 다닙니다. 그래야 온전한 거지죠. 그래, 거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거지가 돼야 됩니다. 빈손 들고 날마다 손 내밀려면 확실하게 손 내밀고 남에게 모든 걸 얻어먹든가 이 아까 같은 거 두 개 끌고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거지 생활, 이 거지 생활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재산이 많은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둘러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연습, 세 번째는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부인 연습하기,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희생했습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뭔가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뭔가 은근히 주께 뭔가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계약인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계약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도 드리고 다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10배 100배로 많은 것을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건 주님과 계약 관계입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투자한 것이지. 진정한 희생은 뭡니까?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수고하고 많은 것을 주를 위하여 드렸지만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생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정한 희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기 부인에 있는 자기 부인의 희생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시느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에 대해서 NO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부인이 안 된 자에게는 주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조그마한 고난이 닥쳐오면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임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하고 교회 안 나갑니다. 그다음부터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양식이 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뭔가를 짐을 지라고 그러면은 짐을 안 지려고 그럽니다. 가벼운 것만 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 덜 된 죄자의 모습인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사장이었던 에드워드 놀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신문사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신문사가 잘 돌아가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수를 판매드리는데 아주 그냥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참여했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만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신문사가 많이 이제 유명해지고 커지고 신문사를 통해서 많은 이윤이 발생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주님의 제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나는 주님의 제자는 아닌 것 같다.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놀만 사장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달부터 신문사에다가 공고를 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적어도 우리가 발행하는 신문에는 살인기사, 무슨 이런 부패한 기사, 나쁜 기사 내지 마. 좋은 기사만 내라고 했습니다. 좋은 기사. 건설적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사만 내라. 그런 살인마고 날마다 사람 죽이는 이런 기사 내지 말라고 안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광고주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문사에는 술 광고 안 합니다. 담배 광고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도움 주는 모든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신문사에는 그런 광고 의뢰하지 마세요. 딱 노티스를 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신문사의 판매 부수가 떨어지고 광고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수입도 적어지니까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받습니다. 근데 에드먼 롤먼 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쁘고 휘파람 불며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은 자기가 신문사를 하고 판매 부수 올리고 어떻게 이제 수입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골머리를 싸내고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고 달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 헛믿었다고. 자기는 지금부터 제자의 길을 걷기로 했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나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고. 그리고 이제 신문사는 예수님께 다 맡겼다고. 우리 스승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제자야 뭐 스승만 따라다니면 되냐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불안 하나도 없고 즐겁게 내가 생활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케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우선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나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그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고 너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사도행전과 모든 신약의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제자에게 주님도 모든 것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허준이라는 의사 아시죠? 동의보감을 쓴 의사. 그 사람은 참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유이태라는 유명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허준은 정말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 스승이 에게 자기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이태는 자기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허준을 자기의 진정한 제자로 선택하고 허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버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암으로 죽으면서도 자기 신체를 해부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서 이제 허준이 자기 스승의 몸을 해부해보는 그런 기회까지 다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주님 그러는데 주님은 나에게 뭔가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구나.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희생하며 진정한 자기를 부인하여 나를 따라오는 자구나.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소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좋은 소금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 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갖고 계시죠? 화학 소금. 화학 소금은 상업적인 용도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염화 나트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염화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금하고는 좀 짠맛은 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금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그거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거는 장사하는 사람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화학 제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소금 같은 제자는 자기 유익만을 채구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염암 소금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돌소금. 돌소금에는 여러분 불순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거의 하나씩 갖고 계시죠? 히말라야 돌소금 기둥. 거기 안에 불 켜가지고 그게 뭐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 아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소금인가 아닌가 해서 우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혀를 대봤어요. 짜나 안 짜나? 짜더라고요. 그런데 덜 짜요. 왜냐? 소금인 기둥인데 그게 색깔나가 어떻습니까? 누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깨가지고 음식물에 넣으면은 뭐 맛은 조금 내겠지만요 음식 컬러가 달라집니다. 왜? 불순물 때문에. 돌소금 같은 제자는 어떠냐? 제자가 되고 싶긴 싶지만은 세상의 것을 못 놓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하지만 항상 세상의 것을 못 놓아서 불순물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이 한번 지나가면 그게 뭔가 불순물이 남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거. 그러나 세 번째 소금은 천일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일염은 99.8%의 순수한 자연 소금입니다. 여러분 김치 담글 때에 쓰시는 소금이 뭡니까? 화학 소금 안 씁니다.
다 무슨 소금 쓰지요? 이 바로 천일염을 사다가 씁니다. 배추 담글 때 배추 풀이 아니고 뭐라 하죠? 기운을 죽일 때 뿌리는 소금 다 천일염을 씁니다. 왜요? 그것이 제대로 짠맛을 내고, 그거야말로 순수한 소금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먼저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왕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면 좋은 소금이 되듯이 마치 천일염과 같은 좋은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여서 우리에게 소금 비유를 통해서 소금이 일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러한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왕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은 제자, 천일염과 같은 소금 같은 그런 소금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